미국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만 호수라기보다는 거의 바다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 이 호수 이름이 바로 미시간 호수인데, 그래서 그레이트 레이크, 아주 큰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 호수를 지나던 유람 스님 한 척이 뒤집혀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이 배에 탄 승객 중에 수영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한 청년이 혼신을 다해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무려 몇 명을 구해내냐면 23명을 구했어요. 그는 자기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생명을 걸고 23명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돼 신문과 방송 등에서 그를 얼마나 칭송한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토레이라는 한 목사님이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중에 너무나도 이 훌륭한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바로 그 청년이 다니고 있었어요. 이미 세월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청년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물어봅니다. 그때 그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특별히 그때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노인이 숨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후에 어느 누구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구해준 이 23명 중에 한 명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과, 또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름인가,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지금은 응답받지 못해서나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18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결단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한다면 어디까지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가장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인데, 가장 쉬운데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이것이 감사더라고요. 감사만큼 하기 쉬운 게 뭐가 있어? 입만 열면 되잖아. 응? 무슨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입만 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축복이 그냥 쏟아져 들어올 텐데 욕을 못하다. 제일 하기 힘든 게 또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오늘 멀쩡하게 걸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 축복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TV에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 특종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봐요. 어떤 이런 특종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60 넘은 노인이 부산에 사는 노인 하루에 자전거를 8시간 이상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 뒤에는 큰 이 자동차 바퀴를 묶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자전거가 이런 2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3발짜리 자전거 리아카 같은 걸 뒤에 해서 해요. 자빠지니까. 이 노인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니까 이야 저 뭐 노인이 아니라 근육이 말이지. 축구 선수들 저리 갈아야 다리에 막 근육이 막 온몸에 막 근육이. 난 그래서 그분이 60대 노익장을 과시하는 특종인가 보다 했더니 이분이 운동을 하고 와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든 내가 걸어야 되겠다. 그 의지 하나를 가지고 걸어보려고 지금 10여 년이 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면 엿기를 들고 말이지. 근데 걷지를 못해. 너무너무 근육이 다 발달되고 있는데도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자식들 앞에서 한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죽는 게 참 소원이라고. 한번 제대로 인간처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 제가 보니까 정말 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민족이 별로 많지가 않아. 내가 볼 때 적어도 이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사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몇 나라 안 돼요. 유럽하고 뭐 미국하고 뭐 아시아 몇 나라 빼고는 지금도 다 처절하게 기근으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장 아파 죽어도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분에 넘치는 이 축복,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별 희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과분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며 살 수 있냐 이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분에 넘친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려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소개했지만 이지선 양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신 55%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조차도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손마디를 다 잘라내고 이 화상을 입은 얼굴이 땡겨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간지 몰라요. 그런데 이지선 양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해도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큰 걸 깨달았어.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서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 하나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가장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또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서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하를 다 줘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이건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가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많이 감사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가 먼저 선행 조건이 돼야 돼요. 모든 선행도 어려움도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사함의 표시, 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헌금도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감사 없는 선행,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헌신, 이게 다 거짓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메리 리더라는 미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 선교 사역을 해요. 너무너무 비참한
나병으로 썩어져 들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데, 그녀는 이 나병 환자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이들과 하나 돼서 이들을 섬길 수가 있나. 그러던 중 메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주둔 병원에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전혀 차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녀는 본국으로 소환이 돼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보니까 나병이에요. 문둥병이 걸린다. 의사는 그녀의 질병을 알아내고 난 뒤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다들 이렇게 안쓰러워서 하는데, 오히려 이 메리 리더는 문둥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인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하나 되어서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짐을 꾸려 감사함으로 인도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모든 고난과 고민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을 눈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감사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는 낮아져요. 감사하는 순간순간에 점점 겸손해지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겸손할 때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다 보면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겨요. 끝없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이 넘쳐요. 환경을 초월했어. 바울이 늘 강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어가면서 오히려 바깥 세상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처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차고 넘치는 것.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의 문제. 감사하는 마음보다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심령보다 더 큰, 더 귀한 믿음은 없어요. 오늘 우리 삶에 감사감에 말라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한순간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이 뭐예요?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치의 병이, 지금은 이제 약이 개발돼서 치료가 되지만 예전에는 이 문둥병 걸리면 그 집안 대대로 폐가 망치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쫓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 지방의 문둥병자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다 떨어져요.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래서 비참하게 죽어가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이 민가에 사람이 사는 마을 근처에 오면 돌에 맞아 죽고 뭐다 오면 안 돼. 그래서 멀리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면 불쌍해서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걸 주워 먹고 이러고 살아가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리고 근처에 누구라도 오면 소리를 질러서 나는 문둥병자를 외쳐야 돼요. 못 오게.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항상 옷을 찢어야 돼. 문둥병자의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언제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의 접근을 막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에 우리 한국에도 이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둥병자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나 손도 없고 눈도 뭐 그냥 얼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 흉측한 모습, 아무 소망 없이 그 처절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막 주면 그게 뭐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문둥병을 고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도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이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못 들을까봐 목이 터지라고 외치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러지죠. 그들의 이 부러지점은 한 맺힌 절규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가닥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제 희망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러지는 문둥병자들의 절규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좀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시든지 뭐 미쉐미다를 하시든지 뭘 해주셔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이에요. 고쳐주지도 않고 뭔 제사장에서 가서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뭐야 고쳐주지도 않고 이러고 그냥 신경질 내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니까. 나은지 안 나은지도 모르고 문둥병자인 채로 순종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길이에요. 가는데 충격적인 일이 나.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고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냥 흘러가지고 그냥 골마터지 살이 새 살로 쫙 돋아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껏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 고통받았던 거 다 사라졌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감격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감격의 순간, 이 축복의 순간에 그들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거기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 했겠어. 그런데 보니까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명이 오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쫓아갔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감사는 무슨 감사한다는 게 꼭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서 야 나으면 나한테 와서 감사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도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ere is the other nine?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당연히 와서 지금 감사해야 될 순간에 9명 어디 가버렸어? 왜 너 혼자 왔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왜 동일하게 치료해 주었구만 혼자 와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 이 샤가지 없는 원이치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원이치 그럼 더러 문둥병을 가지고 왔다 예수 선생님이 하고 또 찾아올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Where is the other line? 왜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걸 무슨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했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너희들에게 갈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감사하지 안 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10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나 한 명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두들겨 보다 보니까 이 9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첫째, 한 명은 어심이 많아서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야겠다 해서 가버렸다는 거.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으냐?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이런 만성 어심병 환자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은 나았는데 또 이거 며칠 있다 재발하는 거 아니야? 이 며칠 더 두고 봐야지. 이런 신중론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세 번째는 이거 내 병이 본래 문둥병 아닌 거 아니야? 피부병 아니야?
이러고 사라진 회의로운 자도 있다. 또 한 놈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자연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자연보호주의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 걸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현실주의자도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던 마누라와 식구들. 내 마누라가 지금 수술하고 잘 기다리고 있나? 이게 궁금해서 급히 마누라 찾아간 어처증 환자도 있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뭐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가서 보여라 했는데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뭘 크게 감사할 게 있나. 이런 구제불능 환자도 있다. 또 하나는 다른 유명한 납비들도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킨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도 있었다. 또 하나는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없잖아. 가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리고는 사라져버린 이런 외식주의자도 있었다. 10명 중 1명, 바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주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BC 721년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다 보면 알지만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그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다른 나라에 이 포로들을 잡아다 혼한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고 혼한 민족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땅이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나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빙 둘러서가. 왜? 여기는 개 같은 민족이다. 개 같은 인간들이라서 말도 하지 않아.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하느냐 말이지. 이런 버림받은 민족, 이 더러운 민족, 이런 사마리아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이 모습이대로 문둥병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몸이지만, 그 붕대 갖고 있는 그 추악한 몸이지만 이 모습이면 어떠냐. 나를 고쳐주신 이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어디 갈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평생 종교 교육을 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온 이 유대인들은 왜 한 명도 안 오냐.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오던 제사장들도 못 본 척하고 도망가고,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들도 보고는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강도 맞는 자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 자기 돈을 다 줘서 치료해주나. 도대체 누가 너희의 친구냐?
여러분 그래요. 유대인들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 속에 교육받으며 살아온 자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나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도덕적으로 멸시당하고 도저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여인이 와서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뒤돌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깊이 느낍니다. 저는 한전에서 내가 10년을 근무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10년을 같이 일하면서 제가 이제 한전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 믿는 세계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받은 그 충격이라는 이게 믿는 세계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제일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이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일 불평 불만 많은 인간들이 이게 다 예수 믿는 인간들이라고. 오죽하면 여기 가이드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단체들 무슨 교회니 무슨 목회자니 뭐니 관광 오면 가이드들이 서로 안 한다 그랬어. 제일 불평 많고 원망 많고 팁 한 푼도 안 주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다 기독교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자신을 뒤돌아봐요. 저도 여기서 지금 18년을 겪어가면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인색하고 제일 감차도 없고 제일 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목숨보다도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는 크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혼자 와서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일평생 예수 믿으면 뭐해? 감사 하나도 못하는데 감사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남을 돕겠어. 제일 구제 안 하는 인간들도 기독교인들이고 말이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이방인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감사가 메말라 있어. 여러분 속에 감사의 삶이 없으면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축복은 커녕 원망, 불평, 고통, 범민, 괴로움밖에 없어요. 모든 삶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감사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우선 감사했어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다시 못하게 돼요. 다음에 내가 꼭 감사해야지. 하루하루 미루면 절대 못해.
요번에도 재밌는 게 지난 기수 중에 우리 간사 2명이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목사님 아구찜 해드리고 갈게. 내가 아구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라니. 니네 보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구찜 해드릴게요. 계속 그래. 야 니네 바쁜데 뭘 하냐. 치워라 치워. 꼭 해드려야 돼. 안 해드리면 안 돼. 꼭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난 사실 가져오는 별로 반갑지 않아. 맛없는 거 알거든. 됐다고 그랬더니 꼭 해드릴게. 언제 갖다 드릴까? 언제 갖다 드릴까? 이러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 월요일날 가져와.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월요일 내가 요번 월요일날 뭔 일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 갖다 드릴게. 이랬더니 그래 뭐 니네 좋은 시간에 해라. 그랬더니 언제 갔는지 가버리고 없어. 가버렸어. 미안하단 말도 없어. 아직도 기다리게 해놓고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바로 해야지. 미루면 절대 못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미루면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 바로 그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뭐 그렇다고 일찍 한 건 아니고 잠수 사수하다 보니까 바싹 늙어 사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라면 결혼은 덜렁이 해놓고 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아무리 그 유일한 내 소원이 어디 학원 같은데 봉고차, 이 승합차 운전하는 게 소원이었어. 야간에 또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뭐 나 같은 사람 찾을 사람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참 우리 누나가 연락이 왔더라고. 한전에 지금 직원을 모집한다면 지원해라. 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한전에 붙겠어. 초1류 기업인데. 근데 뭐 너무 절박하니까 한 달 남짓 밤늦도록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뭐 140대 1인가. 근데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붙을 수 있겠어. 그래서 발표하는 날 뭐 가긴 갔는데 이렇게 뭐 기대는 하지 않고 제 번호가 이제 뒷번호니까 위에 부분은 안 보이고 이렇게 밑에 쪽에를 쭉 훑어봤어요. 제 번호가 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턱 내려와서 버스 정거장에 이제 버스를 타려고 내려왔는데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번호를 찾아봐라. 자꾸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위에서부터 합격자명단 다시 쫙 보는데 보니까 제 번호가 8번째 있는 거예요. 이 성적 순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8번에 붙은 거예요.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뭐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내가 너무나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 이 기쁜 소식 요즘 같으면 뭐 이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붙었다고 막 떠들고 하지만 그때는 뭐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고 감사해야 될 그 순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대낮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중한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건강을 해보여 퇴원하면서 차마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3년도 10월 9일인데 뭐 그때 태어난 사람도 없지 여기.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아나? 요새 방송이 나오니까 알겠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처음으로 6개국 순방을 떠났어요. 6개국 순방을 떠났는데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어디 갔냐면 버마에 갔어요. 지금 미얀마인데 버마에 가가지고 미얀마에 가가지고 아웅산 묘지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는데 그때 이 버마는 북한과도 수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북한에서 이 간첩을 보내가지고 말이지 그 참배하는 지붕 위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장관들하고 수행원들 수십 명이 거기 가서 이제 참배를 하는데 장관들하고 수행원들이 쫙 먼저 대기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인데 대통령보다 먼저 다른 수행원이 차가 먼저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북한 간첩들이 거의 대통령 차인 줄 알고 폭탄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 무려 17명이 사망했어요. 14명이 중상을 입고 그 17명 중에 부총리도 죽고 장관 3명 죽고 비서실장도 죽고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두뇌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중에 살아난 장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 집사님 이분이 이제 새벽에 그냥 그 큰 사고를 당하고 겨를도 없이 그냥 특별 비행기로 대통령을 모시고 전부 다 돌아왔는데 새벽에 떨어졌다. 그럼 뭐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뭐 옷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어디서 옷을 주워 입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분이 바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택시도 없어요. 마침 교회 새벽 기도 나온 분에게 빌렸어요. 택시를 취급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바로 집에 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없더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바로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지 몰라. 그러나 중병에 걸려보고 나서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나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까지는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깊은 세계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삶의 동기라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행복이 어디 있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건강해져요.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거보다 더 큰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쉬운 비결이 뭔지 알아? 눈만 뜨면 감사란 말이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눈만 뜨면 감사.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 어느 분이 서는 거리에 주님 제가 때로 병들고 아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부림쳐보는 고독 속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두려움이 많지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고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 생각과 계획대로 일의 진행이 성사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어지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저의 뜻과 생각과 목숨까지도 주께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힘들게 할 때가 있게 해주시고 또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헌신과 봉사를 배우며 주의 백성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때론 지치고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알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식 없는 무지함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식 없음과 무지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며 달려갈 때 더 귀한 지혜를 주시고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삶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항상 감사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까지 저의 감사가 변치 않도록 감사의 삶이 저의 삶에 깊이 배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열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샤가지 없는 인간들이냐. 예수님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저런 큰 소망과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갈 수 있나. 저런 괘씸한.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문둥병자 환자가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문둥병자로 살다가 고침받은 게 더 감사한 거야? 아니면 애당초 문둥병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거야? 이 문둥병자보다 몇백 배 더 감사해야 돼. 오늘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면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멀쩡한 몸 가지고도 몸만 불평하면 이런 샤가죠. 휘샤대기를 맞아. 어디 몸만 불평하고 산단 말이야. 이 좋은 뉴질랜드 땅에 와가지고 계속 군지렁거리고 말이지. 풀리가 뭐 물어떠더니 뭐냐. 죄값으로 불리고 어떡해. 하나님 풀리가 물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100군데 물린 거 더 감사합니다. 죄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물리지 않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려야지. 그러면 풀리가 미안해서 가버려요. 끝까지 원망하면서 뉴질랜드 이게 뭐야 이게. 그럼 계속 풀리가 묻는 거지. 야, 니는 더 물려도 또 사다. 감사해. 이 좋은 나라에 왔어. 이 아름다운 나라에 왔어. 일평생 한 번이라도 가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그리는 이 지상나무 같은 아름다운 땅에 왔어. 계속 궁지렁거리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그러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면 더 주시고 싶은 거야. 더 주시고 싶어. 야, 네가 이 조그만 거를 감사하는구나. 내가 더 줄게. 사람도 그래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돼봐. 뭐 조그만 걸 하나 받아도 막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야. 그럼 자꾸 주고 싶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일평생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며 언제나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사을 것이 있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일생을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